나눌 말씀입니다. 이리저리 쫓겨가다가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이리저리 쫓겨가다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말하시고 그들을 통해 성취하시고 그 역사를 또 이 성경을 통해 기록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울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의 노예라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 후대, 손손 계속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인생이 없죠.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재산입니다. 동물보다 어찌 보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후대, 손손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하게 하셨나요? 이 출애굽은 축복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400년 노예 생활은 그 인생과 똑같았습니다. 복음을 만나기 전에 내가 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평생 노예 생활하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운명 사주팔자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400년 노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단 한 명 나타났습니다. 언약 붙잡은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400년의 저주가 끝이 났습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피의 제사 드리러 가라. 이 말씀을 모세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400년의 노예의 저주를 어떻게 끊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끊을 수 있습니다. 언약 붙잡으면 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는 날 400년의 저주가 끝이 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놓쳤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출애굽은 영적인 사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출흑암입니다. 애굽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섬겼어요. 그 주인의 신을 따라 섬겼겠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예배도 놓쳤겠죠. 단 한 명도 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요. 한 명이라도 나타나야 되잖아요. 왜 우리 민족은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해야 돼? 한 명이라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 한 명도 400년 동안 그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게 흑암이에요. 우상 숭배를 왜 하지? 몰라요. 왜 종교 생활하지? 왜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왔지? 왜 이런 문제가 질병이 찾아오지? 왜 우리는 가난해야 되지? 왜 우리는 무능하지?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왜 이런 재앙이 왔지? 그 생각조차 못해요. 더 우상 숭배하고 더 종교로 더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심지어 교회 와서도, 심지어 목사들도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거기서 출흑암해야 돼요. 400년 동안 어떻게 된 거냐? 노예의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거예요. 그냥 노예인 거예요.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넌 노예라. 넌 노예 인생이야. 그냥 노예로서 사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인생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게 뿌리 내리고 체질 내리고 400년 동안 지속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에게 창세기 6장 네피림병이 생겼어요. 네피림병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갔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정신병이 와요. 한 가지에 집착하고 살면 정신병 와요. 정신병을 다른 말로 뇌의 병이잖아요. 뇌의 병이 생겨요. 뇌를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뇌를 바꾸는 수술이 있다면 다 할 거예요. 아마 우울한 생각 없앨 수 있고, 슬픈 생각, 잃어버리고 싶은 기억, 뇌 수술이 가능하다면, 약 먹어서 뇌를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기억을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을 먹고 뇌 수술을 해서 바꿀 수 있다면. 그런데 뇌는 못 바꾸잖아요. 뇌를 여는 순간 죽어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수많은 뇌 병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다 네피림병이에요. 그래서 온 문제가 네피림의 10,000가지의 문제들이에요. 뇌병, 이 정신병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상한 죄악들이 생겨난 거예요. 더러운 죄악들이 생겨났어요. 뇌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뇌의 역할, 생각이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보고 듣고, 보는 것, 들은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거를 판단하잖아요. 그거에 영향을 받아요. 네피림병 무서운 거예요. 생각 바꾸는 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안 바뀌어요. 우리 민족이 아니 인본주의를 써서라도 야 우리가 애굽 나라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나가자 할 수 있잖아요. 그 생각조차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언약 잡은 한 사람 어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거예요. 피의 제사 드리러 가자. 그거를 붙잡았다니까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느냐가 중요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모든 것이 바뀌어요. 출애굽하는 출흑암하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풍파 속에 이 배 가운데 있는 바울의 여정이 나와요. 이제 이 열 나흘째 되는 밤 아드리아 바다 가운데 있어요. 바울이 이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항해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났죠. 이 배는 276명이 탔어요. 굉장히 큰 배예요. 오늘날도 저 뭐 한 3명, 4명 어부 고기 잡이 배에 3명, 4명 타는 배도 굉장히 비싸요. 집값이에요. 그런데 276명이 탔다. 굉장히 큰 배예요. 단순히 조금 탄 그런 배를 타고 가다가 항해를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큰 배 타신 적 있습니까? 여기서 목포나 완도에서 제주도 갈 때도 276명 타는 배는 많이 없어요. 뭐 50명에서 100명. 굉장히 큰 배예요. 한 300명 정도를 탈 수 있는 배다. 큰 배를 타면 작은 배를 타면요. 작은 풍랑도 다 느껴져요. 그래서 쾌속정은 소수를 태워서 빨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쾌속정을 한번 탄 적이 있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그냥 그 빨리 가는 건 좋은데 그냥 계속 흔들어요. 계속 흔들어. 얼마나 토를 했다니 진짜 아직도 그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토했어요. 근데 저만 토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토해요. 그런데 진짜 큰 배를 타면 그 차를 싣는 배가 있어요. 차도 싣고 짐도 실을 수 있고 아주 큰 배가 있어요. 아주 큰 배는 아니죠. 그 정도도. 그 정도만 배를 타도 아니 저는 되게 겁을 먹었어요. 나중에 차를 싣는 배를 타봤는데 겁을 먹었는데 그 전에 안 좋은 추억 때문에 아니 배멀미 하나도 없어요. 파도가 쳐도 배는 가만히 자기 길을 가요. 근데 300명이 탈 수 있는 배라는 것은 보통 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큰 배라도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배가 풍랑과 바람 따라가요. 그럼 배가 기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배는 자기의 길을 바람과 파도를 이기고 자기의 길을 방향을 가야 되는데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심지어 살려고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 선정과 선주는 항해 기술을 가지고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내 힘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안 돼. 성경은 그걸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내 피림시대예요. 죄악이 가득하게 돼요. 서로 싸우게 돼요. 오늘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전쟁하고 서로 싸웁니까?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바울은 그 풍랑망난 시대에 바울 한 사람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배에서 살려고 발버둥 쳤어요. 이것저것 다 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다 던지고 기술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항해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배를 이렇게 묶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바울만 기도했어요. 그때 바울은 그 풍랑 시대에 27장 24절에 언약을 붙잡았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라굴라 풍랑을 만난 그 배 가운데 그 짙은 흑암이 가득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배 가운데서 도리어 언약을 붙잡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한테 맡겼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세 한 사람이 피의 제사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뒤바뀌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했죠? 애굽의 왕에게 갔어요. 나는 우리 민족과 함께 피의 제사 드리러 가겠다. 바울이 어떻게 했죠? 그 언약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언약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세요.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선포하세요.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선포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 본문에 14일째 되는 밤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배가 땅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14일째 그 상황은 계속됐어요. 표류했어요. 그런데 사공들은 눈치를 챘죠. 점점 땅에 가까워지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시기와 그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 인생은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아요. 모든 만물은 통치자 대신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누림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걸 믿고 바울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열흘이 됐든 열나흘이 됐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대로 성취될 줄 믿기 때문이에요. 그 누리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표. 14일이라는 그냥 여정인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요. 이 사공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따라서 육지에 가까운 곳을 먼저 눈치를 챘죠.
이 사공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공들은 이제 배에서 진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기술자들이에요. 우리가 도망치자. 제일 먼저 한 사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도망치는 거예요. 몰래 이 작은 배를 구명 보트를 내려서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뭘 알아요? 저들이 도망친다는 사실도 알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거라는 것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 배가 땅에 가까워져 간다는 걸 알았어요. 사공들은 자신의 그 기술로 알았지만 바울은 믿음으로 알았어요. 저 사람들이 도망치려 하는구나. 그래서 군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왜 군인들에게 저들이 못 도망가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다 살 건데 저들이 도망가면 살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이 배에 함께 있어야 돼요. 이 사공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언약을 놓친 자들이에요. 이 사공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살 수 있는 구원의 배인데 자기들의 경험으로 자기들의 그 판단으로 살아보려고 열심으로 노력으로 종교로 우상숭배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나중에 나와요. 그 작은 배를 타고 가면 그 사람들은 죽게 돼요. 이 사공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두 번째 되지. 이 일이 있고 나서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제 군인들이 그 구명 보트까지 잘라서 내어 버려버렸어요. 그때 이후에 이제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먹기를 권해요. 먹어라. 먹어야 살 수 있다. 열 나흘 14일 동안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어요. 죽을 건데 여러분 극심한 고통이 오면 극심한 공황장애가 오면 안 먹어요. 극심한 우울증이 오면 먹는 즐거움도 사라져요. 맛이 없다니까요. 진짜 슬프면 맛도 없어요.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다 포기했어요. 14일째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먹기를 권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예요. 완전히 흑암, 혼돈, 공허의 상태라니까요. 완전히 재앙지대예요. 그런데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었어요. 언약 가진 전도자 한 명이 있다니까요. 그 한 명 때문에 병든 자들이 살아나게 돼요. 전도자 한 명 때문에 이 배에 276명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한 사람이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살리게 돼요.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가문이 살고 우리의 민족이 살고 237개의 나라와 5천 종족이 살게 되어 있어요. 믿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받잖아요. 믿고 먹으라. 35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바울이 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 사람들에게 다시 먹게 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36절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복음을 들으니까 그때서 안심하고 받아 먹었어요.
안심해야 받아 먹게 돼요. 불안하면 못 먹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그때서야 안심이 돼서 받아 먹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예요. 생명이에요. 받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우울하고 저우울증, 공황장애증, 정말 힘든 인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온다면 그때는 계속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약은 완화하는 거예요. 그 생각 안 들게끔 그냥 아예 생각을 못 하게끔 해요. 그렇게는 어떻게 살아요? 그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어요. 말씀을 들으세요.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학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냐면 38절에 배부르게 먹었다. 이 말씀을 듣고 먹었는데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남은 음식들을 밀을 바다에 버렸어요.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더니 시간표를 알았어요. 여러분, 언약 가진 자는, 복음을 가진 자는 미래를 알아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그걸 보고 CVDIP 여정이라고 해요. 언약 가지면 보게 돼요. 비전 꿈꾸게 돼요. 다 살아날 거니까. 드림, 아이, 그게 이미지로 보여요.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 보여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요. 이 사람들 지금 먹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살 거니까. 프랙티스, 실현될 거니까. 눈으로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공의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세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그 길을 가세요. 미래가 보여요. 마지막 세 번째 대지. 그리고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항만이 돼 눈에 보였어요. 그들이 이제 의논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 항만의 땅에 도달하기 위해서 닻을 끊었어요. 최후의 수단이에요. 닻을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41절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두 물이 만나서 합하여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 급물살이 돼요. 물이 두 개가 이렇게 쫙 만나면 물이 거기가 회오리 지잖아요. 급물살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니까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 항해하는 이 배와 같아요.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됐어요? 그 큰 물결에 끼어서 깨어져 가니 부서져 가는 거예요. 그때 군인들을 보세요. 42절에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군인들은 이제 제수가 도망갈까 봐 그들을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임무를 생각해요. 자신들의 해야 될 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수를 죽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죠? 276명이 모두 다 사는 거예요. 군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때 43절 보세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러한 재앙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백부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신대요. 백부장이 예비되어 있어요.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백부장이 처음에 실수했잖아요. 누구 말을 들었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했잖아요. 바울이 겨울을 지내고 가야 된다고 했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서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바울의 메시지, 그 바울의 언약을 이 백부장이 붙잡은 거예요. 바울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바울의 저 메시지를 믿은 거예요. 백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헤엄치게 한 거예요. 명령했다. 물에 뛰어내려 헤엄치게 명령했어요. 오늘 바울은 이 일 때문에, 이러한 일 때문에 먼저 음식을 권한 거예요. 만약 그때 배부르게 먹지 않았다면 헤엄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전도자의 메시지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때 당시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지금 우리가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데 왜 갑자기 먹으라고 하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전도자의 메시지가, 여러분, 하나님 이 절대 언약, 정확한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237 5천 정도 세 가지 뜰을 회복하라. 묵상 시대를 열어라. 금토일 시대를 살려라. 그냥 흘려들여서는 안 돼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대로 되리라.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인생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237 5천 정적을 살리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출애굽은 시작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축복,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느냐? 흐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400년의 죄와 저주의 그 노예 생활했던 그 흐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명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애굽에 나오면 살 수가 없어요. 그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길이 좋다고 광야에 눌러 앉으면 살 수가 없다니까요. 가나안으로 가야만이 사는 길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300%의 응답을 준비해 두셨어요.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그 언약이 성취될 땅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답을 갖길 축복합니다.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언약이 성취될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중직자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중직자의 축복 누리길 축복합니다. 1장 8절에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세요. 어떻게 해요? 드라마틱하게. 400년 그 언약을 놓치면 400년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런데 언약을 붙잡으면 붙잡는 순간
언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어요. 홍해도 막을 수 없어요. 애국 군대도 막을 수 없어요. 여리고 성도 막을 수 없어요. 그게 증인이에요.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증인이에요. 성경은 뭐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증인이 되리라. 세 번째, 그래서 서밋의 응답을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저 그런 하나님의 자녀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그저 그런 자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길, 나보다 조금 더 잘 되길 원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서밋의 응답을 준비해 두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몰라주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친구들 말 듣고, 학교 선생님 말 듣고, 인터넷 말 따라하고, 그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아, 우리 부모가 나에게 좋은 걸 주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면 도전하게 돼요. 넘어서게 돼요. 자기 수준을 넘어서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서밋의 루틴을 가지셔야 돼요.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서밋의 응답을 받느냐? 영적 서밋부터 되어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놓치면, 내 생각을 빼앗기면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응답 받고도 다 놓쳐요. 영적 서밋, 그것은 그릇이에요. 영적 서밋이라는 그릇을 만드는 모든 성도님 되길 축복합니다. 최고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 서밋의 축복 누리길 축복합니다. 이리저리 쫓겨가는 인생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절대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여정 함께 가길 원하고 또 그 응답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출애굽의 축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사공들 군인들처럼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울처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 믿는 하나님, 참된 하나님 증인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직자 되게 하옵소서. 서밋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가나안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